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1장 7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 해 마지막 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성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처음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이와 같이라는 내용은 앞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선포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즉 처음과 끝을,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 복음에 참여하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예언이 성취되고 또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사명에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도입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복음의 사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반드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며 또한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치의 흔들림도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복음의 방향성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확신이 믿음의 길로 인도되어 우리를 복음의 방향성에서 곧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야도 머리가 흔들리면 하나의 상이 두 개, 세 개로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하나의 상을 온전하게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누가 나를 흔들려도 누구는 흔들리면 안 됩니까? 나의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요, 우리 신앙의 줄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방향성에서 온전하고 또 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원어의 원형을 가진 단어로서 그 뜻이 이렇습니다. 바른, 공정한, 올바른, 의로운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원어에 마땅하다라는 뜻이 바르다, 올바르다, 의롭다, 공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복음의 사명을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제가 한번 총칭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것은 복음의 사명에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롭다, 바르다,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복음의 사명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당면한 일인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와 함께 확실히 의롭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시키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이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속히.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가져 이와 함께 확실히 의롭고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바르고 공정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사명은 전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의의 길, 올바른 길을 찾고 구하는 데는 힘쓰나 무엇이 때로는 결여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은 우리의 신앙에서 때로는 외면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왜냐? 속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재림에 대한 신앙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나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함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은 올 것 같지 않아. 내일은 올 것 같지 않아. 다음 날도 올 것 같지 않아. 언젠가는 오겠지. 혹여는 그런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나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는 것이. 주님이 내일 올 것처럼, 지금 당장에도 올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서 내일 주님, 지금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함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주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명확히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 길은 내가 걸었다고 한들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는 나를 위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발견하여 그 표상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대를 향하는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13절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첫 번째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자기가 했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 세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나아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표대를 향하는 길을 걸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잡은 것은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줄, 구원의 줄, 영생의 줄을 지금 내가 잡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단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이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즉 자신의 과거의 죄성을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복음을 향한 열심, 여기에서 있었던 결실과 열매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무너집니다. 집착을 합니다. 과거에 내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 2023년도 내가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2024년은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끊임없이 나의 과거에 대한 죄성이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제는 우린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2024년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를 보지 않고 주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된 과거만을 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지에서 많은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보았습니다. 열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모두 버린다고 했어요.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된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에 대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했던 열심, 이거에 대한 의의를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2023년 주님 앞에 드렸고, 또 2024년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나는 걸어간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뿐이고 나는 오늘도 걸어간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갈 뿐. 누가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나는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 그 표대의 길. 이 표대를 향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 증명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 서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후반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7절 후반절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중매이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열심을 위하여 한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복음의 열심은 전심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복음의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열심인 것은 전심으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는 모습은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며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갔기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달려가는 것은 뭐라고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 그 전에 또 무엇이 있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마음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라고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열심으로 그 사랑에 참여할 때 복음의 진정으로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하여서 내가 이웃 사랑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변명과 확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은 투옥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투옥됨으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왜 복음을 변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복음을 변명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복음에 대한 정당성을 변증학적으로 변론하고 반론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확고하게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변증의 반론을 사용했던 것이죠. 끝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수감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변명했던 것이죠. 또한 복음에 대한 확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감옥에 수감되었던 바울이었지만 절대적 진리였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감옥 가운데서도 투옥되었던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변명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끝까지 확정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여야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단순한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앞에 내 목숨을 걸고 바울과 같이 투옥 가운데서도 복음을 변증하고 투옥 가운데서도 복음을 확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2024년을 향하여서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바울. 이제는 우리가 2023년 마지막 하루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 나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들을 2023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표대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와 그의 나라의 천국에 속한 시민으로서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 하루를 보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복음의 삶으로 주인으로 초청하였지만 내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벗어나 있을 때가 있고 나의 모습에서는 주님을 외면했을 때가 있고 나의 혈과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한 육신의 자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 나의 표대와 표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